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좋은 주님이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좋으신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더 깊은 연단과 더 깊은 구덩이로 던져 넣으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빚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더 귀하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좋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고백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뒤 저 옆에 계신 분들과 이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별일 없으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별일 있으셨던 분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고 계셨음을 믿고 의지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9월 1일입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저는 안 믿기더라고요. 오늘 9월 1일 제가 주보 만들면서 9월 첫째 주일 9월 1일이 됐는데 아직 낮에는 많이 좀 덥죠? 근데 믿기 어렵지만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9월부터가 우리 가을이라고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벌써 불어옵니다. 참 올해 여름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그 지독한 폭염이 힘들게 하던 더위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야, 시간 참 빠르다. 그럼 2024년도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봄과 여름이 지나서 가을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세상에 고대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철학자들, 유명 인사들, 대단한 지식인들, 또 학자들, 또 작가들,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월은 참 빠르다라는 겁니다. 세월은 정말 빨리 지나간다.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말로도 여러분 잘 쓰는 표현 있죠. 쏜살처럼 빠르다. 쏜살같이 빠르다. 우리는 보통 그 말을 같이 그냥 붙여서 쏜살같이 이렇게 빨리 간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활을 쏘면 활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가. 1초에 한 몇십 미터를 날아가죠. 보통 보면요. 빨리 날아가는 활은 60m, 70m까지도 날아가는데 1초면요. 여러분 이번에 파리올림픽 때 양궁 경기 보셨죠? 관역이 70m 정도 되는데 슝 쏘면 탁 박힙니다. 그게 뭐예요? 쏜살입니다. 쏜살. 우리 인생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슝 쏘면 70년 인생 그냥 쑥.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금방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빠른 인생의 시간과 흐름 속에서 매 순간 짧아지고 단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방금방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얼마 전에 금방 올라왔던 봄 새싹이 여름 지나고, 여러분 벌써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에 벌써 조그마한 나뭇잎들 중에서 몇 개는 벌써 나뭇잎이 변해가지고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가을 나뭇잎, 가을 낙엽 떨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겨울에 인생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도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뭐가 지혜인가? 지혜는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생각하고 알고만 넘어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 인생의 삶을 어떻게 채워가고 무엇으로 또 복되고 가치있고 귀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채워갈 것인가, 그걸 깨닫고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입니다. 모르면 안타까운 거예요. 알고도 못하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움으로만 끝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쏜살같이 사라져가고 있고, 오늘 하루 지나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점점 없어져가고 있는, 짧아져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인생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귀한 것들로, 영원한 귀한 가치로 채워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있다가 결국은 없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 금방 우리의 인생에 시간이 없어져가는 것처럼 금방 지나가잖아요. 저도 요즘 많이 느낍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나나. 이제 내 머리 50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인생의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제가 40 초반에 머리 뚫게 왔는데 벌써 40 이제 후반을 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횟수로 제가 지금 8년차 머릿돌게 섬기고 있는데요. 8년 전에 뵀을 때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 완전 다른 모습이셨어요. 8년, 10년 다 지나가니까요. 이제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의 안타까움, 안쓰러움도 있고, 야, 그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구나. 그런 느낌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지나가는 인생, 또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귀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귀한 것들로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 하나님께 주신 귀한 복이에요.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정말 하루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남아있는 인생 살아갈 때 참된 가치, 귀한 것들, 복되고 귀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걸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그렇잖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플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든 일 생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인생,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고 계세요? 아끼고 싶다고 아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의미가 무슨 말이라고? 세월을 건져내라고. 인생의 시간을 건져내는 것, 시간을 건져내는 건 여러분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려고 하지만 열심히 살지만 되돌아놓고 보면 정말 그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되돌아보면 후회와 한숨이 날 때가, 한숨 쉴 때가 훨씬 많다고. 왜? 진짜 인생을 건지고 시간을 건지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삶, 귀하고 가치 있는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요?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보배로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된다고. 말씀의 제목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데, 활력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먹고 그것이 우리 안에 소화되고 움직이고 역사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그 말씀이 놀랍게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복과 생명과 승리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이걸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이 표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아마 2분씩 3분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 좀 서로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쭈뼛쭈뼛 하시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 나 이런 일 있었어요, 나 이런저런 일 있었어요, 얘기 막 하시면서 이야기꽃이 피우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냥 아무 일도 없었어요 라고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 누구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내 이야기. 그게 바로 내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로 바뀌냐면 말씀의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해요. 아니,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 내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는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성경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되기 시작해요. 성경의 스토리들이 나의 스토리로 변화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내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마칠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면 어때요? 내 인생 돌아볼 때 내 인생으로만, 내 이야기로만 가득 찬 인생을 살면 그냥 열심히 살았겠구나 하지만 후회와 여러분 아쉬움이 가득한 인생이 될 거예요. 빈술에 요란한 것처럼 여러분 많은 것들하고 살았지만 실제로 남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죽음 앞에서 건강? 여러분, 인생의 시간들이 지나가니까 건강도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많은 성과, 성취, 그것들도 여러분 영원한 것 아닌 이상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치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일들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내 삶이 되기 시작하면 그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내 삶에 그건 남아요. 그건 영원토록 남아요. 성경에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2000년, 3000년을 지나서 지금까지도 남아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뉴스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으로 저는 이제 뉴스 봤는데요. 엊그저께 서울에서 길이 싱크홀 구멍이 빠져가지고 차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뒤에 차가 블랙박스로 찍어놓은 영상을 이렇게 실제로 봤는데 차가 멀쩡하게 갑자기 가다가 불과 1초, 2초 만에 사이에 길이 쑥 꺼지면서 차가 옆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차가 안 보여요. 다행히 거기에 타고 계시는 80대, 70대 부부는 다행히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셔서 목숨 잃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좀 더 깊은 곳에 빠지거나 큰 사고나 어려움이 생겼으면 그날이 인생을 마치는 마무리하는 그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인생의 마지막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갑자기 땅이 꺼져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수도 있고요. 사고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요즘도 주변에서 보면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몇 주 전에도 제가 소개한 적 있잖아요. 40대 중반인데 대형교회 섬기는 부목사님 갑작스럽게 주일날 예배 섬기고 돌아가서 갑자기 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심장마비로 죽게 됐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잘 준비해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이야기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가 우리의 얘기가 되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함께해 주시는 귀한 승리의 삶, 풍성한 귀한 놀라운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갈 길이 없고 뒤로는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여시고 그 가운데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고 그 대적들은 어떻게 해요? 물속에 다 주님이 수장시켜버리시는 그런 귀한 승리 역사를, 또 어때요? 광야 가운데 하늘로부터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귀한 역사의 이야기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다라는 거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역사하심의 방법들로 그 성경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룻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이야기지만 룻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룻기에 등장하는 룻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룻, 이방 여인입니다. 과부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은 별로 그런 것이 없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이 쓰여질 때 구약 성경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쭉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행하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일들이 잘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뭐처럼 반장처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생명을 부으시고 그걸 보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열방과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으셨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마음과 중심이 가 있으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이 먼저 이스라엘에 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가 어디냐면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쪽 서쪽에 서해안 쪽에 있는 이방 국가거든요. 이방 나라거든요. 이방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제 딸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이방 여인이 이방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마치 개와 빗대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을 비하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가? 예수님의 관심과 마음은 지금 이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먼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먼저 시작이 되어서 그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 속에 예수님도 같이 순종해서 따라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미워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더 급한 일들이 있다.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야 한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 그런데요, 걔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참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래, 네 딸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포기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주님 붙들었을 때 주님이 놀랍게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이방 여인이 경험하게 돼요. 어쨌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긴 했지만 이방인이라는 신분 자체는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상당히 걸림돌과 방해가 되는, 하나님의 메인 포커스에는 사실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은 바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이야기에 그를 넣으시고 그를 통해서 어떤 스토리와 이야기들을 흘러가게 하시는지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룻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인이면서 또한 여인, 특별히 과부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여성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농경사회, 목축사회에서는 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들이나 여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혼자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과부와 같은 과부와 같은 상황들이 되면 제일 어려운 것이 경제적인 부분들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라고 지칭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층이 바로 뭐냐면 고아와 과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고아와 과부를 늘 사랑하고 잘 돌아보고 섬기라고 하실 만큼 그들은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또 과부들과 그들의 눈물과 아픔들로 다 닦아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자 과부였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좋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룻이 도대체 등장해서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갔는지, 그것이 또 영적으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이 짧은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런 성경들이 몇 권 있습니다. 에스더, 또 아가서 이런 데는 하나님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말씀들은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이야기는 등장하진 않지만 뭐가 등장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은 룻기서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시고 보이게 역사하시는 것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에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고 여전히. 그것이 바로 룻기를 통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진 않으세요. 등장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등장해요.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룻기서는요,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사사시대 때 시작을 해요. 그런데 룻기가 맞춰졌을 때는 뭘로 맞히냐면 다윗의 이야기로 맞춰지게 돼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사사시대 때부터 마지막,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고 기뻐하셨던 다윗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사시대에 시작하는 것과 이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왜 중요한가? 이 이야기의 시작인 사사시대, 오늘 룻기 1장 1절 말씀 한번 잠깐 살펴보실까요?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때라고 이 룻기서의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이 룻기서의 시대,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면 언제죠? 사사들, 여러분 룻기 바로 앞에 성경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가 뭐냐면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역사서가 사사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룻기가 기록될 때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것으로 설명해 볼 때 이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드보라, 온니엘, 그 다음에 기드온, 이런 에훗, 삼손, 이런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사들을 세우셔서 역사하시고 하실 때에 그때의 이야기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언제가 이 룻기가요.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 시대 하면 우리는 삼손, 기드온 이런 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성경에서 사사시대를 딱 한 절로 설명을 해놓은 아주 정리를 잘 오는 말씀이 바로 룻기 한 장 바로 앞에 보시면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25절에 사사시대를 정리해놓은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시면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한번 넘기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 말씀 시작.
아멘. 사사시대를 성경에서는 딱 한 절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였더라. 이 시대가 언제였다고? 사사시대였다고요. 룻기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왕이 없었던 시대라고요. 물론 이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그 다음에 세워질 사울왕이나 다윗왕 이런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왕이 없었지만 왕이 있었어요. 왕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시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은 아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왕이셨어요. 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왕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지 않으실 때는 어떤 때예요?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임재를 떠나시면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대적들이 공격하고요. 그 땅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왕으로 다스리시고 지키실 때는 어때요? 그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한 민족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었다고요. 그때가 언제요?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의 시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세우시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왕성하니라. 세상이 다 우러러볼 만큼, 세상이 다 집중하고 바라볼 만큼.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2002년도에 월드컵 열렸을 때, 또 올해 이번에 파리올림픽 때도 상당히 선수들이 선전을 했어요. 또 K-팝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옛날만 해도 여러분 한 30, 40년 전만 해도 코리아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 코리아가 뭔데 이러던 시대에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요?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하면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면, 특별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BTS, 방탄소년단, K-팝, 드라마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세계가 또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언제였다고요? 이스라엘 때? 다윗 왕 시대. 왜? 다윗 왕 시대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때, 주님이 참으로 왕으로 다스리실 때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그 나라가 높아지고 그 나라가 온전하게 주님이 붙드시는 그런 나라가 돼요. 그런데 어때요?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물론 사울왕 같은 왕이 없었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었어요? 우리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의 시작은 여러분 그래도 좀 나요. 시작은 그래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좀 나았지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대로 살기 시작해요. 그 결과가 어떠했어요? 대적들이 와서 침략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수탈하고 다 빼앗아가기 시작해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셔서 누굴 보내세요? 그때 사사들을 보내세요. 기드온, 삼손, 바락 이런 이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다시 그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가지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렇게 사사기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가보면 말도 안 되는 정말 참혹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비참한, 제가 말로 꺼내기도 민망할 만큼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왜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게 판단하고 내가 좋다고 따라가는 그 길의 결과가 사사시대와 같은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야 그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시고 붙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1절에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흉년이 뭔가요? 흉년, 기근이에요. 기근. 농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비가 오지 않았겠죠.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 가지 재해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때때로 좀 비가 오지 않고 여러분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진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요. 물론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흉년이 몇 년씩 지속되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흉년이 듭니다. 그 당시에요.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한편으로 보면 단순하게 보면 자연재해, 뭐 비가 오지 않았다든지 가뭄이 들었다든지 그런 자연재해, 그런 어려움이 생겨서 그들이 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지만, 그 자연재해는 어때요? 여러분, 자연재해는 계획 갖고 세워갖고 우리가 올해는 자연재해 생겼으면 좋겠다, 생기는 해, 이렇게 표시해 놓나요? 아니요, 여러분. 자연재해 같은 거는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일들이에요. 이 흉년이란 말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문제,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흉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 흉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생기는 문제들, 예기치 못한 사고, 아니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갈등이나 문제들, 또 여러분 어떤 것들이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관계로 인한 어려움, 내가 삶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갑작스럽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그런 일들이 다 뭘로요? 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 표현으로 같이 이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시대 배경인 그 당시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이 흉년이라는 이 어려움의 문제들은요, 그냥 단순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때때로 사인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것을 살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을 만났을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대부분 보면 그 문제들을 만나거나 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통 많이 움직입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해결할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왜,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길 원하십니까? 뭐가 문제이고 뭐가 빗나갔습니까? 어디서 떠났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걸 놓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흉년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인해서 더 큰 혼란과 더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똑같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사람이 순종해서 믿음으로 왔으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근데 그 땅에 뭐가 생기냐면, 똑같이 지금 룻기의 시대와 똑같이 흉년이 생겨요. 기근이 생겨요. 흉년과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흉년과 기근을 피해서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가요. 왜? 남쪽은 아마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내려가다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애굽까지 내려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내려가서 어떤 일이 생겨요? 큰 낭패를 당할 뻔해요. 자기 사라 아내 빼앗길 뻔해요. 그게 단순히 그냥 아내 빼앗긴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들이 다 틀어져 버리고 깨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기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문제 피하려다 뭐 피하려다가요? 뭐 피한다고요?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 있잖아요. 이거 피하라도 더 큰 문제를 만난다고. 여러분, 이런 흉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고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정말 더 오히려 큰 낭패를 만날 뻔했다고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구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기에 등장하는 한 가족,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려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들자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피하게 됩니다. 뭐 하려고 피해요?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피해보려고 흉년을 피해서 내려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멜렉입니다.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아들들은 말론과
기럝입니다. 그들은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모압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뭐하러 내려갔을까? 더 잘 살려고.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좀 잘 살아보려고, 더 좋은 삶을 살려고 따라갑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은 완전히 영적으로 다른 환경의 자리잖아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름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름을 소개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엘리멜렉, 가장이죠,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말이,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란 말이고, 엘리라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 라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이름을 짓고 부른 거예요. 부모님 아버지 지어주셨겠죠.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름은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가 않은 거예요. 왜? 사사시대 살았잖아요. 그 당시 왕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왕이셔야 되는데 왕이 없는 것처럼 그들도 살았던 거예요. 엘리멜렉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흉년이 만나자, 어려움을 만나자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오히려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원해서,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더 잘 살려고 그렇게 나아가요. 아내의 이름은 뭐예요? 나옴입니다. 나옴이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났을 때 과연 그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었을까? 그가 나중에 결국은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그가 돌아올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베들레헴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나오미를 굉장히 반겨요. 그러면서 이는 나오미가 아니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희자, 기쁨이라는 뜻이니까 희수 이런 뜻이겠죠. 와, 기쁨이 돌아오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을 기쁨이라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내 이름은, 내 인생이 기쁨이 아니라, 내 이름은 기쁨인데 내 인생은 정말로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 고난만이 가득해서 내 이름을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마라가 무슨 뜻이냐면 쓴, 고통, 아픔, 괴로움 이런 뜻이거든요.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뭐만 남아요? 결국은 쓴 고통과 아픔만, 괴로움만 그의 인생에 남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아들들 이름도 좀 잘 짓지. 말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병약함이란 뜻이에요. 기럝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낭비, 황폐 이런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었을까? 이름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 이름이 기쁨이었는데 그의 인생에 기쁨이 있었을까? 아니요. 괴로움과 고통만이 가득해요. 결국은 모압 땅에 내려갔다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에 내려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 남편도 가자마자 얼마 안 돼 죽어요. 고생해서 아들 둘 결혼시켰더니 얼마 지나자 아들 둘도 다 죽고 이제 나오미의 손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나오미의 손에 무엇이 남았을까? 삶의 만족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떠났던 길이 돌아오는 길에는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 허탈함과 괴로움에 빈손으로 그의 손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남아 있으세요? 무엇이 있으세요? 기쁨, 만족, 행복, 평안, 풍성한 귀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시고 달려오시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길의 인생의 마지막에 결국 나오미와 같이 빈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것들만 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나오미와 같은 인생 가운데 다 이제 결국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 5절 말씀해 보면 뭐가요? 살려고 갔던 길에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다 죽고 뭐만 남아요? 그 뒤에 자기만 혼자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었던 그 나오미의 인생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소망의 일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돼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아멘. 그 나오미의 빈손, 나오미의 고통과 괴로움만 남았던 그 손 가운데 이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그에게 남겨주십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손에 남겨주십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그의 손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디서부터요?
6절에 보시면 모압 지방에서 그가 모압 지방에 홀로 남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돌보다라는 말은 파카드라는 말인데 돌보다, 살피다, 뭐 감찰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잘 살펴보다 이런 뜻도 있고요. 어떤 뜻도 있냐면 돌아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돌아오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베들레헴 그 땅 가운데 뭐 하셨다는 말이에요? 돌아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돌아오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에게 양식과 풍성한 것들이 다시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라는 소식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결단을 하냐면 자기도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요.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소망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주님이 돌아오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역사하심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 룻기에서 6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주제가 바로 무슨 단어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도 몇 번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며느리들을 다 돌려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 선대하다라는 말에 이 단어가 원래 헤세드, 인자,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룻기를 통해서 쭉 이어져요. 왜?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세요. 끝이 없으세요. 한이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현실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돌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인자와 긍휼, 자비, 헤세드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무슨 단어냐면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돌아가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나오미가 뭘 하고 있어요?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어디로요? 다시 고향으로, 다시 아버지의 땅으로, 다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건 무슨 결심이에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결심이에요.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왔던 그 땅에서 이제 다시금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슈브, 돌아가는 단어는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룻기 6절부터 1장 6절부터 12절 14절까지만 해도 12번 정도 나올 만큼 이 슈브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슈브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 중요하니까. 여러분, 슈브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주님께로 슈브하면 삽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살아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녀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뭘요? 주님이 돌아오셨다. 그래서 그 땅에 다시금 생명과 풍성한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 소식을 듣고 그가 돌아가기로 작정했던 것, 그게 그녀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되었던 거예요. 돌아가십시다. 어디로?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내 인생의 방향과 길이 어디든, 내가 지금 어디서 있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승리와 평안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세요. 또 한 가지 주어주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그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를 원했던 며느리 룻이었어요. 룻. 자, 말론과 기론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금방 아들들도 죽어버리고 룻과 오르바 두 사람만 남습니다. 룻이라는 이름의 뜻도 참 귀해요. 아름다움, 또 그다음에 친구라는 이런 뜻이에요. 참 귀해요. 이름대로 그대로 사는 것 같아요. 룻은 결국 떠나지 않아요. 그 나오미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작정하자 하면서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뭐예요? 같이 따라오겠다고 따라오는 며느리들이에요. 자기 따라가 봐야 소망도 없고 길도 없을 텐데 더 이상 바라는 소망도 없잖아요. 남편을 얻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신이 다시 애기 낳아가지고 아들 낳아가지고 그 아들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왜? 그 당시에는 계대수원법이라고 해서 형이 예를 들면 아이가 없이, 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 대신해서 그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 그런 법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또 그렇게 이제 그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며느리들에게 아들들 낳아줄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도 많이 남아들었고 또 그 기간을 어찌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며느리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호의로 집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새롭게 결혼해서 다시 행복한 삶을 살라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무슨 말이냐면 죽은 아들들과 자신 시어머니였던 자신을 선대하고 잘 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해 주길 원한다라고 축복하면서 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오지 말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원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삶을 시작하라고.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어때요? 참 좋은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울면서 안 가겠대요. 아니,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을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어머니 어떻게 혼자 보냅니까?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울면서 안 떠나겠대요. 다시 한번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그대로 얘기합니다. 어찌 기다리겠는가, 어찌 하겠는가. 그러면서 나오미가 했던 말이 있어요. 13절입니다. 13절 뒤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며느리들을 볼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을 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 길을 찾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리 떠나와서 자신들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 자기가 느낄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고 치신 것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열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길,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요, 결국 우리가 나오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만큼 이런 일들, 이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남겨진 며느리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냐고요. 그러면서 그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이제는 나를 떠나서 너의 길을 가서 너의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너의 길을 선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떠나 보내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무도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나오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했더니 며느리 중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오르바는 울면서 입을 맞춥니다. 왜 입을 맞췄을까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떠나가요. 근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안 떠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붙쫓았다라는 말이 다바크라는 말인데 악교풀로 딱 붙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붙어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다바크를 쓰는데 이 룻이 그렇게 딱 붙어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시어머니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마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그 이유가 다음 주에 나와요. 룻이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손길 가운데,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룻이 들어오게 하시면서 룻을 남겨두시면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놀라운 복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은 여러분 자신의 길대로 떠나오다가 결국 주님께 멀리 떠나와서, 여러분 엘리멜렉도 살고자 와서 왔지만 죽었고, 결국 나오미의 손에도 아들들도 다 죽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이 되어 주셨고, 그의 인생의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같이 걸어갈 귀한 믿음의 동역자 룻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가 나오미의 삶에 주님께서 남겨주신 귀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실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현실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 인생 가운데 최선을 선택하려고 하면 여러분 더 오히려 큰 혼돈과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믿음 안에서 진리신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주님 안에서 길을 찾으셔야 해요.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여러분 무언가 막막하고 무언가 혼란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면 그때가 바로 뭐냐면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될 때이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나아가셔야 될 때예요. 돌아가십시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길이 되심을. 여러분, 엘리멜렉은 어때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살려고 모압에 갔지만 결국은 다 그 길 떠났던 길이 뭐예요? 다 죽고 풍요가 아니라 죽음만, 애처로움만, 슬픔만 남잖아요.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나오미가 다시 길을 찾아 나섭니다. 슈브합니다.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슈브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 안 다닌다는 말,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다, 이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임하시고 도우셔야만 합니다. 이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찾으십시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십시다.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그 길에 주님께서 귀한 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룻과 같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9월을 시작하는 첫째 날,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왕이 계셨는데 만왕의 왕이신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큰 흉년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엘리멜렉이 선택했던 그 길이 아니라 나오미처럼 다시금 우리도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룻과 같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붙여주셔서 나오미가 나오미 되게 하시는, 기쁨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 룻의 이야기가, 나오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